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이 아침도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굴곡이 많죠. 때로는 산을 오르는 가파름이 있고, 때로는 또 절벽처럼 벼랑을 내려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저녁 그 세계 뉴스도 그랬습니다만 지진이 나서 가족들이 헤어지고 모처럼 시골에 휴가 왔다가 언니는 죽고 동생만 살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현실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알레포에서는 폭격으로 어린 애들이 많이 죽고 어제 뉴스에는 그 각각 다른 형제들인데 자기 형제들이 죽어서 두 어린 소년들이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사랑하는 형제가 폭격에 죽고 자기는 살았지만 그 고통과 충격,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 시대, 이 소년들, 이게 우리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린 소년은 폭격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약이 없으니까 그냥 진흙만 몸에 잔뜩 붙여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게 오늘 현재 어제 저녁 뉴스의 모습이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뭔가 하나만 벙 터지면 바로 전쟁이잖아요. 서해대전, 그냥 막 서해교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뭄과 흉년, 물 부족,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들. 아프리카의 어린 소년은 부모는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돌봐야 돼서 9살짜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얻어먹는, 그것도 없으면 굶고,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또 사건, 사고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장애가 없지만 예비 장애자인 거죠. 영화 터널 제가 휴가 중에 봤었는데요. 성성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바이오 이렇게 교섭하러 가다가 터널에 갇히게 되는, 막 무너져가지고 그 터널에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이런 막막함,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가정에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실종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요셉이 실종된 지 17년이 지나는, 20년이 다 되도록 13년이 지나는, 17살의 요셉이 이루어졌다 하면 30살에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나가는 실종 가족을 둔 사람들이 오늘 요셉 가족들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아들을 잊지 못하고 또 그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따로 함께 내려가지 않도록 10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는 모습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이 그 가정 안에 그늘져 있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숙자가 되는 이런 고통도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오면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고 북돋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는 게마인샤프트라 해서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공사회인데, 이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지요? 갈등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제도 제가 노예 임원회를 갔는데 우리 노예 참 비교적 좋은 그런 노예로 소문이 난 노예 안에도 들어가면 뭐 갈등이 있어서 아주 끙끙 앓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 그래서 화해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뭘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만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늘 명심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차세대 일꾼들은 명심 또 명심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 되려만, 그냥 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좋던 교회도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확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야곱의 가정 흉년을 맞았습니다. 흉년을 맞고 싶어서 맞았겠습니까? 그냥 온 거예요. 흉년이 닥쳐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가득하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흉년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은 물론이지만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에 휩쓸리게 된 거죠.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근데 흉년이 오면 식량이 없어지잖아요. 곡식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게 부족해지죠. 먹을 게 없으면 굶게 되고 굶게 되면 죽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한번 봐보십시오. 꼭 식량을 제일 먼저 챙겨요. 이게 없으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쌀도가지에 쌀 1년치, 쌀가마니를 방에 다 저장해서 가족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저장한다고요. 지혜로운 일이죠. 식량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돌을 삶아 먹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삶아 먹겠습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없으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솔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무엇이 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건 먹으면 섬유질만 먹으니까 그냥 대변을 볼 때 아래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그렇게 가난한 삶들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가정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그냥 고스란히 굶어 죽습니다. 이런 위기, 그래서 오늘 42장 1절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 말미를 읽어보면 벌써 7년 풍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먹을 게 없어지는 그때에, 그 위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4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 바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야곱이죠. 오늘 1절의 주어가 야곱입니다. 2절에도 주어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4절의 주어도 야곱입니다. 야곱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오늘 잘 보시면 직접 자기가 돌파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인 10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움직이게 하고 아들들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위기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냐 하면 1절에 보면 그때 그 위기가 올 때 야곱은 뭘 알았냐 하면 애굽에 곡식 있음을 어찌했다 합니까? 보았어요. 가족이 많은데 자식들이 11명, 요셉은 이제 잃었으니까 아들만 11명, 딸까지 12명. 이 많은 가족들인데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본 사람은 야곱이에요. 뭐 그렇게 만원경으로 봤겠습니까? 이 보았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다 같이 사는데 왜 야곱만 알았을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곡식이 애굽에 있다 하는 소리를 어찌했어요? 들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곡식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네. 그리고 곡식을 거기서는 판다네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다 귀를 갖고 있는데 왜 야곱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면서 연륜이 생긴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그냥 쉽게 듣지 않고 예사롭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쭉 살피고, 상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게 잘 보면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나, 이게 분석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낸 거죠. 이게 어른의 할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하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늙었지만은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았고 기도하고 살았고 예지력을 가지고 그 기도 속에 평소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예지력으로 현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낸 거죠. 애굽에 양식이 있네. 그것을 알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뭐 있는가? 어쩔까? 이러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막막하고 죽음이지만, 굶어 죽게 생겼지만 이제 거기서 미래를 찾아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죽지 않을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슴에는 죽지 않을 살 꿈이 있어요. 미래를 이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또 미래 다음 세대에 혹 열 아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또 대를 이어갈 또 한 아들을 남겨놓고 있죠. 그리고는 야곱 아들들을 독려합니다.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또 이 1절에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 죽게 됐는데 그 서로 손가락만 빨고 바라만 보고 있냐?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 하냐? 이렇게 묻고 2절에서는 너희들이 가서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니 가라. 가서 양식을 사 와라. 이렇게 지시하고 독려하고 도전케 합니다. 도전하게 한 거죠, 사실. 3절에 보면 3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이 3절은 주어지요. 1절, 2절 야곱이 주어로 이렇게 풀어주고 3절에서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버지의 동료에 등 떠밀려서 애굽에 간 것입니다. 이 애굽에는 요셉이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사하고 애굽 고센 땅에서 점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원대한 역사의 시작이 이제 이 10사람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내려간 이 동료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내려간 이 10사람의 애굽 출발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인 거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잘 살피면 새 역사는 다음 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포함한 애굽에 이미 가 있는 요셉과 함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격려하고 독려한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준비시킬 때 다음 세대가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큰 성인으로 뚝 떨어져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 너희들 위해 나 죽으러 왔다고 어느 날 소풍 오시듯이 오셔가지고 나 이제 십자가 진다. 다 너희들 죄를 사했다. 그리고 간다. 그리고 가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다음 세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대가 아닌 거예요. 기저귀 차시고 걸음마 걸으시고 그렇게 30년을 길러져서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원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냥 뻥튀기 한 것처럼 뻥 했더니 훌륭한 사람 됐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30에 총리가 돼서 갑자기 총리가 됐지만 그냥 뻥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그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시샘 받고 그리고도 17에 팔려서 살아온 세월이 모아져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 손들을 어제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부모로서 오늘 야곱을 통해 배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을 계속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이 축복이란 것이 막연하고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그래요.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잘 분별하고 분석하고 예리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냥 헛소리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런 모든 지나가던 사람이 한 말 던지는 말까지도 다 예사롭지 않게 듣고 귀 기울이고 있었던 이런 어른이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현실을 잘, 오늘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 잘 파악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늘 주님께 묻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깊이 성찰하고 해석하는 이런 예지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만 보지 않고 오늘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양식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절망이고 막막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라보는, 다 같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라 말하는 이런 꿈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세대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도전케 하는, 이것은 또한 지혜로운 부모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내게 해야 할 텐데 이 가정,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 일들을 준비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누가 앞으로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 계시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져 가야 됩니다. 바르게 잘하지 않으면 또 교회를 흐트러 놓고 또 기성세대처럼 엉망진창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잘 길러져서 교회를 책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이 요소요소에서 건강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이 녀석들의 심령에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런 정신을 줄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 기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 축복 기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이런 지혜로운 예씀이, 그런 활동이, 그런 역사가 함께한 기도 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그냥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미래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기도 생활, 축복 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할 때 그냥 주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더욱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도전케 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 격려의 기도,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독려해주는, 뭐 너 왜 그따위야, 그런 모양이야, 그래야 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가서 해보라. 이렇게 등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축복의 부모로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아침 야곱의 이 신앙, 야곱의 이 예지력, 그리고 야곱의 이 믿음을, 이 기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배워서 앞으로 더욱 축복하는 부모로서 자녀 손들을 아름답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